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내용이 깁니다. 에스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으로 향한 문에 이르러 천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또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깜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깜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깜막이 벽도 한 척이요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층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니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에서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20절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청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관과 같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7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부터 다른 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마른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거리로 올라가는 7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 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 현관 이쪽에 상 2이 있고 저쪽에 상 2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2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2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서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물을 잡을 때 서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2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설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되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받는 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못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청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41장입니다. 41장 2절입니다.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쌍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명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거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넓을수록 성전에 가까웠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돌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향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화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돌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빤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그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거룩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도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다음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 여시중도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으로 또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그림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에스겔 지금 40장부터 48장까지가 계속 그 새로운 성읍에서 보여지는 장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주로 치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각적인 것과 같은 건축 개념들을 글로 다 풀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루한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성막을 짓는 것이 아주 길게 되어 있고, 거기도 아주 이와 같았어요. 25장에서 30장까지가 성막 설계도에 관한 것이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 성막 설계도에 의해서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똑같아요. 설계도는 이래 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도 그 설계도도 만들었더라.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림들로 보여주면은 그냥 뚝딱 해결될 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글로써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그건 이해가 아니고 무슨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장면, 말씀한 그 장면을 이 청각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는 그 이해력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의 의미, 강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수면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지루하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레위기 제사제도, 제사에 관한 것.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것. 이와 맞먹을 정도로 지금 에스겔의 성막, 이 성소에 관한 성소. 자, 이것이 신약에 가면 어디나 신약에 또 이와 같이 길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여기도 보면은 짧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이것들에 비하면 엄청 짧지만은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엄청난 압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치수를 재는 치수.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 치수를 재는 것이 크게 두 군데 나오는데 그 한 군데가 뭐냐면 11장에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청량기구 자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 청량하는 것과 같은 청량. 계시록 21장에 가면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 치수를 청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청량하는 청량. 레위기 성막에도 청량이 나온 청량, 치수. 제사제도는 좀 다르죠. 제사제도는 뭐냐? 지금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성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사제도가 나옵니다. 제사제도는 먼저 성막이 만들어져야 돼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행한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자,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호수아서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땅 분배하겠네요. 땅 분배. 이 에스겔서에서 또 47장에서 48장은 땅 분배예요. 땅 분배.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면서 이와 같은 성전 건축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와 그리고 또 땅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봐서 참 지루한 내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할 때는 우리가 이게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참 어려우면서도 지루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 이걸 자세하게 읽어서 연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걸 그림으로 다 그린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그것까지 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40장에서 48장은 에스겔의 지금까지 나오는 39장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이와 같은 새로운 성전이 보여주겠다. 이게 실제인가? 이게 환상인가? 자, 여기에서 이 긴 내용들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가? 그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0장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자,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아주 정확하게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그가 경험했던 그 환상이나 어떤 그 사건들이나 말씀을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마 임하다. 자,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다시 앞부분을 우리가 지난 작년에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앞부분과 다 연결이 됩니다. 1장 1절부터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여기서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포로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3절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쫙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보니, 그러면서 보니 이게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실제일 수 있어요. 실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뒤에도 보면 지금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에스겔에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은 초현실적인 것과 같은 일을. 그걸 보니까 하늘의 장면이 보여요. 하늘의 장면이 쫙. 그렇게 이제 에스겔이 시작했어요. 11장 보시면 11장 자, 8장 먼저 보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스에 정확하게 날짜 나오죠. 이렇게 에스겔서는 이 여섯째 해는 포로로 잡혀온 지 여섯째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게 597년 또는 598년을 보는데 그러면은 이게 591년쯤 1년쯤. 자, 11장 보시면 11장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동문 동향한 문에 이르렀으니, 주의 영이요 에스겔을 들어올려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로 그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순간 들어올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12장에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에스겔 우리 33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도마 연자가 내렸네요. 자, 12째 해 5째 달 10째 달 5째 날 이때가 바로 사로잡힌 지 12째 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입니다. 여기 BC 586년 588. 자, 이때 일어났던 이야기, 이때 본 환상과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39장까지. 자, 우리 이 행간의 의미를 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39장까지 긴 이 내용들은 에스겔이 586년에 받았던 내용이고, 자, 40장은 그로부터도요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도 사로잡힌 지 25째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힌 첫 환상을 봤을 때가 나이가 30살인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2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내용을 딱 계산하고 그러면은 이 에스겔의 나이 50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잡혀온 지 25째 그리고 본국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들은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포로 생활에 소망이 없어질 때입니다.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생각했지만 시간은 점점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는 573년, 597년에 사로잡혀와서 지금 세월이 25년이 지났습니다. 유배지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 37장에 봤듯이 마른 뼈들처럼 회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책 한 장 넘기면은 그냥 장 하나 넘기면은 되지만은 그 장과 장 사이에 여기에 10수년의 간격이 있고 인생을 100년도 못 살고 있는 인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수년은 큰 기간이죠. 그리고 나이가 50세 돼. 고대 나이 50세는 완전 노인입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을 했고 그때 그 예언 가운데 우리 앞에 봤던 내용이죠. 새 영을 주고 그리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분열됐던 것이 연합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를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참 이상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로부터도 14년이 걸렸죠. 그때입니다. 그때.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 곧 그날에 여호와께서 권능을 내렸다. 이 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이 날이 보니까는요 1월달이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때고 이 날이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했던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초능력적인 초현실적인 순간 이동 공간 이동이 일어난다.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자가 저 멀리 그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갔다.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놓으신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이스라엘 땅에 탁 있는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았다. 자,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게 있다. 그 매우 높은 산에서 그 성읍 형상 같은. 자, 이 높은 산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그 이스라엘 땅에 이런 높은 산이 없고, 그리고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 예루살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초현실입니다. 초능력을 힘입어서 초현실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과 이 에스겔서 왔다 갔다 해.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다. 20장 21장 10절이죠. 21장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자, 지금 요한도 똑같잖아요. 자,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에스겔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갔다는 표현이고,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갔다는 이야기, 두 개 같은 이야기잖아.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는 성령이 이끌어줬다는 거죠. 요한은 더 본질적인 그 이야기를 했고, 이 에스겔은 현상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갔다. 성령은 항상 능력으로 나타나. 매우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이 함락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매우 높은 산이고,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는 이 장면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은 실제가 아니고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성소가 성읍입니다. 성읍.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그게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성읍에 이러니까는 놋같이 빛난 사람인데 놋처럼 마광한 이 구리 마광하다가 이 옛날에 이 쓰는다는데 광을 내도 잘 닦아가지고 광을 낸 그와 같은 놋같이 빛난 사람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문에 서 있더라. 자, 삼줄 청량하는 장대는 이 막대로 되어 있죠. 막대. 그리고 삼줄은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청량 기구입니다. 막대는 길게는 청량할 수 없잖아요. 막대를 사용할 때는 반복해가지고 한 칸 또 두 번째 막대를 사용해서 그렇게 청량하는 거고, 이 삼줄은 길게 되어 있어서 한 번에 먼 길도 청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줄자입니다. 오늘 줄자.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그러니까는 청량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이제 이어서 본 것이 이제 정리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다 보면은 지금 길을 잃어버려요. 첫째로 40장에서 48장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40절에서 4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42장까지, 43장까지가 뭐냐 그러면 아직 덜 읽었죠. 그러니까는 43장까지가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가니까 이미 다 지어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나타나지 않던 그런 방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초현실적인 규모예요. 오늘날 건축 기술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담이 한쪽에 보면 500 몇 미터 돼요. 담이 500 미터 된다. 이 건축물이요, 이 길이가 한쪽 담 길이가 500m가 넘는 그런 건축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 건축에도 이 참으로 보기 힘든 그런 큰 규모입니다. 그와 같이 43장까지는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하늘에서 만드는 그 성전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44장에서 46장까지는 그 성전에서 제사가 지내지는데요. 제사가 지내지는데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 말씀은,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장에서 46장까지가 이와같은 그 제사를 지내는 내용,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장에서 48장까지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는 자, 계시록은 일단 무시해버리고요. 계시록은 무시해버리고 지금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안에 선막 이야기가 여기 에스겔 40장에 43장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 이야기가 그 이후 44장에 46장에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온 땅 분배 이야기가 에스겔 47장 48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압축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 자, 여기에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4절입니다. 3절에 나오는 거. 자,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니 눈까지 빛난 사람 하나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 청량. 이게 뭐냐? 헬라어로 메트로. 영어로 미줄. 자, 청량했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네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정할지라. 자, 본 것을 어떻게 청량해서 보여주는 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바로 청량한 대로 하나님 청량하는 자가 청량한 그 치수를 따라서 그 본 것을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청량 그게 나오는데 그 본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보이려고 내가 이리로 너를 데리고 왔다. 너는 본 것을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사방 바깥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청량하는 장대 가운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딴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그 문통로를 청량하니 이 청량하다 하는 단어가 40장에 48장에서 60편. 자, 이 에스겔 성전 청량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23절에 나왔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할 때 나왔던 그 멘트로 헤아림 청량하다 헤아리다. 같은 단어. 막 4장 23절. 자,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것은 그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귀로 듣게 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네가 본 것을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르다.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본 것을 전하라. 보지 않은 것을 전하라. 내 생각이나 네 생각이 아니고
오직 본 것을.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삼가 주의하라. 듣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대로 헤아리라. 듣는 대로 헤아리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같은 복잡한 치수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청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량.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자, 이 장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오늘 우리 그 내용을 깊이 볼 수는 없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볼까요?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계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야, 이상한 청량이나 이상한 청량.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제단과 성전을 알겠는데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 사람을 청량하라. 사람을 청량.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이 아니고 성전 안만 청량하라. 지금 이것도 지금 성전 안입니다. 담이 쫙 나네. 담.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담이잖아요. 담. 그 담을 청량하니. 담은 뭡니까?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그와 같은 공간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데 그 담을 청량했다. 자, 그 담을 청량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 5절 나오는데 내가 먼저 그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였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 한 너비가 달려. 자, 보통 이스라엘 길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인데 여기 규빗은 더 큰 규빗이에요. 여기 손가락 끝까지 하고 여기다 손가락 하나 더요. 그래서 한 규빗은 우리 오늘날 센치로 치면 45cm가 되는데 거기다 손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는 한 53 정도, 53cm 정도가 그런 큰 청량으로 6척 곱하기 6이요. 곱하기 6. 그리고 담의 길이가 아니죠. 그 장대의 길이가죠. 장대기. 손에 청량 장대기. 그 6척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 큰 규빗 곱하기 6을 가요. 그 대충 한 2.7m, 2m 70cm 정도는 그와 같은 치수가 나옵니다. 쭉 청량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천사가 그 성곽을 청량하여 144규빗이니 다시 또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청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이 본문 내용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메트로 청량 개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초현실적이에요. 이게 실제 건물이 아니에요. 실제 건물. 새 예루살렘 성도 보면 실제 건물이 아니에요. 저기 하늘의 치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실컷 치수를 재고 이랬지만 나중에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면 성 안에 성전도 없고요. 그 성이 이런 이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없고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 낮의 성문을 도저히 닫지 않으면 거기는 밤이 없다. 밤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27절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담이 언제 나오는데 크고 두꺼운 담이 있어서 이 세속적이고 죄된 것들은 그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와 같은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성전의 특징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인을 또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나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땅의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전이 묘사하는 것은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근데 하늘 성소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 하늘 성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성전의 중요성을 성경 일관되게 발전적으로. 자, 보세요. 이게 유형적이지 않잖아요. 실제에서 어떻게 점점 발전적으로. 여기는 성막 따로, 제사제로 따로, 땅 분배 따로 되는 이게 지금 여기에 다 모여가 있고, 자, 예루살렘이 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땅. 그 입각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새 땅입니다.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나 벅차고 놀라워서 우리가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에스겔 11장 16절. 자, 우리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진 기본 개념, 성전에 대한 기본 개념. 우리 성전 그러면은 건물 성전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와서 그 성전 개념을 허물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개념. 이 스데반이 그걸 지지겠죠. 자, 11장 16절. 에스겔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가는 날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서 저 멀리 성전 없는 바벨론을 갔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그쪽에 하나님이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성소가 되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의 성소 개념은 사람이 손으로 지어서 만든 그 성소는 하늘 성소,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 그게 실체가 아니라.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통해서 이 단계에서는 건물 성전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 건물 성전 개념이 아닌 그와 같은 개념이 이미 에스겔서에서 제시되고 있고 지금 보여주는 이 에스겔 40에서 48장에 나오는 이 개념들도 더 이상 이 출애굽기 단계에 실제 만들어진 규격의 그 성소를 초월하는 더 발전적이고 하늘 그 성소에 가까운 자 출애굽기 성소 질 때도 반드시 그게 이게 사람이 짓는 게 사람이 손으로 짓지만 설계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하늘 성소에 대한 모형을 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은 하늘 성소에 더 가까운 그 성전을 보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게 천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속사적인 발전성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잘 헤아리는 자가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 헤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려고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너는 그것을 또 어떻게 하냐?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그대로 전해라. 섞지 말고 청량한 대로 그렇게 전하라.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